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오늘 다시 새겨야 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봉독했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초하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모아서 그날은 쉬는 날이다, 일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팔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팔절. 무슨 날일까?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에 대해서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말씀해 줄 법도 한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민수기 10장에 가면 그 나팔절 불어라라는 그 명령에 백성들이 이행했던, 실천했던 모습만 몇 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월 초 하루가 우리 양력으로 이게 7월 1일을 말하는 것일까? 또 신학적으로 또 질문하면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답을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곱째 달 초하루를 편의상 7월 1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백성에게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서 다 모으게 했고, 왜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의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마음, 크게 하세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 일곱째 달 초 하루는 1년의 한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프타임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딱 1년의 절반입니다. 지나간 절반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해야 되는 날이 일곱째 달 초 하루입니다. 대개 한번 보십시오. 연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지금 6월 말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과 다짐이 나는 여전하다, 유효하다,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대개 그 다짐과 그 결심들이, 계획들이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감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 3일, 4일 정도는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6개월이 지난다고 했을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대개 세운 다짐들 무뎌지고 그렇게 은혜로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도 가물가물해지는 시기가 솔직히 이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이 너희 마음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갱신하는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다짐이 있는데 그것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보고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다음 주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은 아유 또 한 번의 절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새로운 기억의 절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는 지난 6개월의 삶 확장해서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시고 특별히 신앙생활의 어떤 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내게 허락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한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단한 삶 가운데에 그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제 나팔술에 담겨있는 사연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나팔소리에 담겨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이 절기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많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 쉬운 시대가 딱 이때입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삶에 큰 환난이 있을 때, 아니 굳이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도 그냥 시간만 지났을 뿐인데, 세월만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감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송구영신의 시간에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연초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봤더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너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나팔을 한번 불어봐. 산을 향해서 부는 나팔이 아니라 너 자신을 향해서 나팔 한번 불어봐. 너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니? 누구 의지하고 있니? 누구 생각하고 있니? 내 영혼을 향하여 나팔을 한번 불어보라는 거예요. 내 귀를 향하여 나팔을 한번 불어봐라. 분명히 해야 될 진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시작이 민족의 해방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시키신 날입니다. 그 천하무적 바로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작이 그 유월절 구원받은 날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벅찼던 구원의 감격도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성정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아니다, 너네 지금쯤 이때쯤에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나를 한번 기억해라. 산 위에 올라가서 6월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펼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 나팔의 이름을 붙이자면은 임마누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고아와 과부처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되게 연초에는 결단하고 다짐하잖아요. 연말에는 막 감사하잖아요. 이 중간쯤에 오면 그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팔을 보십시오. 이 즈음에 나팔을 보십시오. 기도의 나팔을 불어도 괜찮고 찬양의 나팔을 불어도 괜찮고, 난 둘 다 자신이 없고 어려우면 그냥 문구점에 가서 돈 500원 주고 장난감 나팔 하나 사십시오. 그 나팔 하나 사가지고 옆에 놀이터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아파트 옥상 올라가든지 해서 나팔을 부십시오. 나 혼자에게 한번 불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대면서 너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잖아. 너 지금 누구 의지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 나 자신을 자꾸만 일깨우십시오. 맥주 절기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올려드리는 절기 되셔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 소리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2절에 보시면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 나팔로 불어라.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해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일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아무리 큰 소리로 모여 외쳐도 앞에는 들리지만 저 뒤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 그랬는데 앞에는 가는데 뒤에는 안 갑니다. 멈춰 했는데 앞에는 멈추는데 뒤에는 안 멈춥니다.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지휘자 한 사람이 지휘봉 가는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쳤습니다. 지휘하면 그 지휘에 따라서 단원들이 전체로 어느 때는 소리를 세게, 어느 때는 소리를 작게 내죠. 지휘봉입니다. 명령이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지휘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입니다. 회중을 소집해라. 소집의 신호입니다. 출발하게 해라. 출발의 신호가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이 울려지면 가라 가면 가는 겁니다. 서라는 나팔이 울리면 서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팔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나팔은 순종의 신호입니다.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팔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난 광야길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 난 좀 알아. 하나님이 쓰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가봤다고, 조금 안다고 쓰라고 했는데 아니야, 혼자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지금은 가야 돼. 나팔이 울렸는데 지금 더운데 어떻게 가요? 혼자 서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가라고 할 때 갈 줄 아는 사람, 모이라고 할 때 모일 줄 아는 사람, 전쟁이야 나가 싸워, 그럴 때 나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나 예배해요. 예배는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참 예배자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강해져서 말씀의 뜻에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섬기는데요, 나 봉사하는데요,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섬김, 내 뜻대로 하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기도의 결론 순종입니다. 봉사의 결론 순종입니다. 모든 것은 순종으로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내가 아무리 출중한 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마무리 져야 되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순종으로 마무리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도 순종으로 마무리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받아서 선택된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키도 컸습니다.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싸움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왕감이다,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제가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그럴 때 물론 가룟 유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후회의 의미겠죠. 근데 가룟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홍수 심판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인류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공동체, 집단 전체를 두고 후회란 말을 썼지만 특정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후회스럽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울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지 않나 그러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잘 아시죠? 사울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순종이 없었습니다. 순종 대신에 더 좋은 전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순종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아실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싹 진멸해라. 왜? 그 이방 것들이 이스라엘과 섞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싹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속에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살찐 송아지 가지고 제사 지내면 얼마나 좋아. 자기 생각이었죠.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당신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순한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취임 일성 속으로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끝끝내 순종하리라. 하지만 세월 앞에 그 다짐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몇 번 이뤄냈던 그 어설픈 승리 앞에서, 몇 번 일궈낸 그 어설픈 승리 앞에서 순종에 대한 결단이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순종보다는 리더십이 우선이지. 순종을 그가 등한시했던 것이죠. 순종의 결심이 흐릿해지고 그렇게 순종보다 더 나은 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단을 했는데,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도 내 안에 생생한데 그 결단이 희미해져 갈 때가 분명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뭐 해야 될 때일까요? 나팔을 불 때입니다. 나팔을 불 때예요. 내 안에 지금 순종의 지수가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패역과 불순종의 역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순종의 지수를 점검해 보자. 만약에 사울의 가슴에, 사울의 귀 가운데 그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사울도 다윗 못지않은 훌륭한 왕으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귓전에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나팔 소리 울려야 되고, 찬양의 나팔 소리 울려야 되고, 정말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구점 가서 나팔 하나 사십시오. 그거 들고 혼자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시든지 동네 공원을 가시든지 혼자 한번 불어보십시오. 부르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어? 중심에 누가 있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 드리던 그 약속, 헌신의 다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탁월한 사람보다 순종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다짐하는 절기가 한 해의 하프타임 맥주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굳게 하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내가 이루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 나팔. 민수기 10장 9절에 보시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하나님이 불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이 뭐 총입니까? 대포입니까? 나팔을 부르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출하시리라. 승리의 나팔이죠. 이스라엘의 기억 속의 나팔은 항상 벅찬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성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는 소리를 질러 사인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죠. 소리가 커서 음파 때문에 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말렉군 수만 명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300용사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나팔하고 횃불입니다. 횃불이 무슨 무기입니까? 하지만 적군은 철제 무기를 쓰는 최신 무기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근데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 군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위에 싸워 주신 것이죠. 7째 달 초하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온 백성을 위하여 나팔을 불어라. 왜? 승리의 기억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 연약하다라는 사실, 반면에 세상은 크고 세상은 거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믿음 없는 말.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이 일리는 있다.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가, 승리의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그때가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내 건강과의 싸움에서, 내 물질과의 싸움에서, 환경과의 싸움에서, 지금도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굶주린 사단처럼 찾아오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나팔 보십시오. 찬양의 나팔도 좋습니다. 문구점에 가서 나팔 하나 사서 한번 불어보시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사람, 자꾸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산을 향해 나팔 불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팔을 한번 불어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승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승리는 누가 일궈내실까요? 예수님이 일궈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이 어떤 신호와 함께 이루어질까요?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다음 주가 맥주절인데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의 절기다. 사도 바울은 그 초실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초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초실 되셨습니다. 초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느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때 살아있다고 한다면, 두 발 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지난주 구원과 연관이 있고 이번 주 그 중요한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게 힘들어서 구원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부활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면 뭐가 중요합니까? 맥주절은 우리의 구원과 광야 삶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 마지막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있을 부활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진정한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가 승리의 날입니다. 뭐와 함께 이루어진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입니다. 넉 달째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때쯤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희미해져 가고 내가 약속한 헌신의 다짐도, 순종의 다짐도 희미해져 가고 승리의 약속도 희미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팔을 불리라. 나팔을 불리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나도 다시금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하고 깨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진짜 승리를 경험하리라. 그래서 꼭 다짐하시는 맥주 절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